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여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지금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제약의 묻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지금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지금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군세로서 지금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려 주옵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지금도 충만케 앞서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격패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격패로 속죄함 얻었네. 다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다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격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격패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웃다함 얻어는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격패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격패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말씀하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토질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부족하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세상에 그 어떤 재물과 물질의 욕심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채우는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을 탐한 어리석은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서 물질만 있다면은, 세상에서 돈만 있다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물질만 있으면은 행복해서 뭐든지 할 줄 알고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빽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알고서 살아가는 자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김전 6장 10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김전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뭐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알지 못하고 그 근원이 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형제는 서로 물질을 탐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물질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 부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또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살아생전에 형제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형제들에게 물질의 탐욕을 가져오게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그 형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물질을 바로 분배해 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그랬는데 상속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법규에 따라서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억울해요. 그 억울한 문제를 당시에 제사장이나 어떤 랍비에게 가서 이 재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송하면은 그 랍비 된 자가 제사장 된 자가 어떻게 분배하라고 성경이 일러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의해서 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어리석은 부자도 예수님을 뭘로 랍비 정도로 알아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주기를 원해서 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리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영생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서 랍비 중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를 찾아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뭐라고 책망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 한글역에는 이 사람아 라고 말했지만은 이는 우리 한글역의 개혁성경이고 원문에 의해서 말한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엄하게 격렬시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개 돼지봐도 못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렬시를 여기는 거예요. 야, 말 같은 소리 듣나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그를 향해서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서 격렬시하는 호칭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탐심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은 너희는 그 모든 탐욕으로부터 너희의 생명을 지켜라. 왜? 그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뭐까지? 말로서 살인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서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분배의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 중 한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탐심 버려. 그 탐심 버려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봤잖아요. 부모에게서 유산 상속을 받을 때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더 차지하려고, 형제는 형제끼리, 또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을 분명히 해 주어서 싸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여기는 더 가지려고 탐심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만족하지 하는 자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가 그랬어요. 너희는 계속해서 주의하여 보라라는 뜻입니다. 또 물리쳐라, 이 말은 파수하다, 망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는 탐욕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스스로 망을 보고 지키는 파수꾼처럼 너는 살피고 있어라 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그 마음을 너는 주의 있게 보라는 얘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 앞에 있는 목사도 왜 탐욕이 없겠어요? 탐심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탐욕과 탐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탐심 너머에 뭐가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서 이 탐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는 탐욕으로부터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만하면 넉넉하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비록 물질은 없지만 나에게 생명 주었잖아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 주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었잖아요. 젊음 주었잖아요. 이러면 되지. 내가 뭘 더 가져? 그럼 되잖아요. 이것이 자족함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는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잘 들어요 우리 주영이도,
부모가 나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8세가 되기 전에 그의 재능부터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 아이에게 어떤 손재주가 있는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말하는 재능이 있는가, 그것을 잘 유심히 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영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 재능을 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럴 수 있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모된 자는 거기에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직업과 직장은 다릅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찾기보다는 직업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평생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찬이도 지금 삼성 반도체라는 그곳에서 뭘 찾으는 거예요? 너가 평생 먹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서 거기에 생명 걸 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은 곧 멸망을 초래함을 깨달아 자족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친 욕망,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이와 같이 무리 중 한 사람의 부모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많은 물질을 물려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형제들에게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남겨주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산 상속을 왜 형에게만 물려줘요?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 또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한 부자가 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사대 내가 곡식 쌓아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자, 더 크게 늘리자. 내가 창고의 곡간을 더 늘려서 내 곡간에 가득 채워야 되겠다. 그렇지. 겨울이 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제일이지. 내 재물 봐라. 이 재물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했더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했어요? 지금 행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더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로또 복권에 맞았답니다. 로또 복권에 맞았는데 얼마에 당첨됐냐면 4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떼고 약 한 30억 가까이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더랍니다. 어떤 근심이요? 이 돈을 어디다 쓰지? 이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그런 근심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없을 때는요 근심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금고에 금이 가득하고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금고를 지키려고 더 근심 쌓이는 거예요. 혹시라도 도둑 맞지 않을까.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얻을 재능을 주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은 능력을 누가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에게 재물을 많이 얻음으로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였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재물이 많음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뭐가 근심의 원인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더 가지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었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뭐했다? 근심이 쌓였더라. 왜? 욕심 때문에. 이는 재물을 많이 얻음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래서 내가 벌었지. 내가 뼈가 부러지라고 이렇게 부러지도록 이래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함부로 11조를 해? 이거지.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이 직장 주었고 하나님이 생명 주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 주었다는 것은 뒷전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이긴 거 했는데 생전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재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지 너 욕심나 채우려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행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입니까? 나발. 또 누가 있습니까? 롯. 또 누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채우다가 욕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행했을 것입니다. 만일 어리석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많은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인데 또 그는 자신의 많은 소출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자하는 일을 먼저 앞섰을 것인데 또 자신의 생명의 터를 하늘나라에 쌓아둔 일을 먼저 행했을 것인데 이러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딤전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딤전 6장 17절로 18절 읽어봅시다. 딤전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믿는 자는 재물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 놓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다 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려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예, 그렇죠. 부하는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료한 자가 되어라. 왜? 이것이 장래에 그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데 마음 두지 말아요. 부하게 살려고 마음 쏟지 말래요. 너 가진 것 가지고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곳에 재물을 쓰래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안겨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행할 줄 아는 물질의 풍족함은 가난한 자에게 부재하라는 뜻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곳간을 다시 헐고 더 크게 지어 그곳에 채워두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디에다가 옮겨 놓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자신의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물 어디다 쌓아 놓으실 것입니까? 없는데요? 없어요? 쌓아놓고 싶어도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돈만이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 아닌가요? 그 영원한 내가 받은 그 재물을 이제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자신의 재물로 쌓아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땅에 두고 살게 되면은 그 재물이 종과 동록에 해야 하는 허비되는 재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그 재물을 옮겨서 부자함으로 영원한 보물이 되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터를 쌓아두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영이 이와 같은 설교를요 강남의 저 부자 동네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용기지. 대단한 용기예요. 할 수 있다면 못하시겠. 그래도 가난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설교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알아. 이러므로 물질 자체가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옮겨놓은 장소에 따라 그 물건인 재물을 하늘나라에 옮겨놓을 때에 비로소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둡시다. 아멘. 내 가진 재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옮겨놓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옮겨놓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었어. 그 영원한 생명의 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루새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당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공사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